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으로 기뻐한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때가 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로운 자를 위하여 죽는 자가 많지 않고 선한 자를 위하여 용감히 죽을 자가 간혹 있기는 하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한다.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반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환난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환난을 잘 통과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에 영광과 상급이 큽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이 올 때에 마땅히 올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잘 인내하고 또 연단을 받아 통과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간 만큼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많은 환난을 겪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각오만 하는 게 아니고 환난 중에서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 3절과 4절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환난, 인내, 연단, 그리고 소망. 환난, 인내, 연단, 그리고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특별히 인내는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5번째인 성도의 견인 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화평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은 첫째, 성도가 중생하여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둘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셋째,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큰 은혜예요. 새 생명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화평을 누립니다. 이제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2절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으로 기뻐한다. 성도가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된 거라고 했어요.
또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기뻐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더 많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닮아만 만큼 영광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는데 요한 1서 3장 2절 3절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엔 더러웠어요. 얼마만큼 더러웠나? 지렁이와 같이, 구더기와 같이. 우리 구더기 보면 에이 더러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더기와 지렁이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기뻐하게 된 겁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나타나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만 교제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지금은 보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직접 예수님 만나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때는 사모하던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림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성경을 통해 바라보지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직접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때까지 예수님 닮아가는 생활 계속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깨끗해져 나가고 성결을 이루어 나가고 의도 이루어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자라나고 자라난 만큼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성도는 이제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과 사랑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강건하는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승리하고 반드시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했습니다. 3절과 4절 3절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환난을 당하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기뻐할 수 없죠. 편안하는 것이 기뻐한 건데 편안할 때가 기뻐할 때인데 왜 우리 성도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니까. 여기 공식과도 같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됩니다.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려면 반드시 인내해야 됩니다. 이 인내는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5번째 교리인 성도의 견인과 관련이 있어요. 첫째 교리가 전적 타락, 그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제한적 속죄,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 그 다음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인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인내로 성도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무한합니다. 끝까지 참아주신 하나님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인내하는 거예요. 여기 성도의 견인 교리를 다루고 있는 도르트 신경 제5장 8항 제가 인용했는데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믿음과 은혜를 전적으로 잃어버리지 않고 파멸 속에 끝까지 머물러 있지 않으면 구원을 잃지도 않는 것은 그들 자신의 공로나 능력 때문이 아니고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애, 자비,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성도의 견인 해나가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인내를 이루며 구원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히 약하고 또 세상은 심히 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욱 강하시기 때문에, 그 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나가시기 때문에 성도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또 교회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친히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를 깨달았는데 이제 우리의 인내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인내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손해를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는가? 우리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돼요. 시험에 들면 그 다음엔 인내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한번 시험에 들면 그 다음에는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믿음을 지키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있는데 그때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의 본분과 도리를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시험에 들 염려가 있어요. 성도의 견인의 중요한 부분은 자기의 은사 직분을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의 도리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인내하면서 자기 자리를 계속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견인, 구원의 확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성도들도 항상 시험과 또 시련이 있는 줄 알고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돌아보면 구약시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신약시대의 스데반, 바울, 얼마나 참된 신자들이 시험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시련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특히 우리 바울을 한번 살펴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같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더 많이 수고하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진리를 세워나가면서 환난을 당한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환난을 당한 적이 있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많이 수고하고 감옥에도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나? 우리가 그런 적이 있는가?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도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4절.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요. 우리는 몇 대나 맞았어요. 우리는 맞은 적도 없는데 환난을 당한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25절. 25절.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으며 3번 파선을 당하였고 하루 밤낮을 바다에서 헤매었다. 우리는 채찍에 맞은 적도 없고 돌로 맞은 적도 없고 우리는 이러한 고생 당한 적이 없는데도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고 불평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 26절. 여러 번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성읍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위험을 겪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과연 어떤 위험을 겪은 적이 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7절. 27절.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다. 우리가 과연 잠도 못 자고 복음 전하다가 굶주리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은 적이 있는가? 28절. 그 밖에도 날마다 나를 누르는 것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이다. 자,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이 당한 거 비교해 보니까 비교할 조차 없어요.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2제자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십자가 못 박히기도 하고 칼로 베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진리를 세워나간다고 힘써 외치고 또 지금까지 인내한다고 하고 환난을 당한다고 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당한 것 그래 크지 못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시험에 들 때가 많은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지금 비교해 보면 이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데 그 작은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자신의 모습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마귀는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해요. 별치 않은 거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짓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할 일 못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 역사예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낭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시험에 들려고 하는 것을 느끼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한번 들면 그 다음에는 인내도 못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멈추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멈추는 시간인 줄 알아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는 성도의 견인에 꼭 필요합니다. 은혜의 방도는 기도와 말씀과 성례라고 했어요. 날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별치 않은 것으로 마귀에 의해서 시험에 들게 되면 얼마나 신앙생활에 손해가 막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자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존귀한 것을 맡기실 텐데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단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값비싼 그러한 악기가 있다고 해도 그거 연주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거 아무것도 무용지물이에요. 그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 그 악기를 주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자격을 먼저 갖추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하늘나라의 귀한 그러한 것들로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텐데 지금 자격이 없으니까 그거 줘도 그게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환난을 주시고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면서 성도의 견인, 인내하며 연단 잘 받으면 그 다음에는 소망, 마침내 소망인데 그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격을 다 갖췄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존귀한 하늘나라의 것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80년을 연단시켰어요. 이집트에서 40년, 시내 광야에서 40년, 80년 동안 연단시킨 걸 기억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과연 우리가 얼마 동안 연단 받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1년 동안 죽을 뻔했다. 모세는 80년 연단 받았다니까요. 10년? 10년 동안 연단 받았다. 모세는 몇 년 받았어요? 80년 받았다니까요. 나는 50년 받았다. 모세 몇 년 받았어요? 80년 받았다니까요. 내가 과연 얼마나 연단 받았다고 자꾸만 연단 받았다. 힘들어 죽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연단은 유익으로 주시는 거예요. 오랜 기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유익을 주시는 거 믿고 나가세요. 평생 연단을 받아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 또 요셉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얼마나 연단시켰어요. 어릴 때부터 연단시켰어요. 어릴 때부터 요셉은. 형들의 시기, 그 다음에 팔려가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연단 다 통과한 다음에는 이집트의 총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자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연단 잘 받으세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때 그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잘 인내하세요. 하나님의 인내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아주세요. 근데 내가 뭐 얼마나 참고 견뎠다고 자꾸 낭망하고 낙심합니까? 시험에 들지 마세요. 시험에 들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게 다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사람이 한번 시험에 들면 그 다음엔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주기도문에 뭐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해 봐요. 시험에 들면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어버려요. 사람과의 화평을 잃어버립니다. 시험에 들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연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환난과 핍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인 줄 깨닫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기쁨으로 환난을 인내하면서 통과해 나갑니다. 5절.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티끌과 같고 벌레와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까? 그 영광에 참여하고 도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이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두 가지. 그 5절에 첫째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둘째는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었다고 했어요. 성령과 사랑. 성도는 믿을 때 다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았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도 성도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밖에 외부적으로도 역사하셔서 예수님 같이 될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소망을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받았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는 어떤 환난을 당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니까 우리는 다 통과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순교자가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니까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을 받기
위해서 항상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강건함에 이끌려가죠. 그리스도를 멀리 떠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습니까?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 그러면은 항상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습니다. 성도 마음속에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는 줄 알아야 돼요. 6절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때가 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본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그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7절 의로운 자를 위하여 죽는 자가 많지 않고 선한 자를 위하여 용감히 죽을 자가 간혹 있기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 가운데 의로운 자를 위하여 죽는 자가 또 선한 자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다고 했어요. 근데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나타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 그건 믿지 못하죠. 하지만 희생으로 하는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독생자, 본질상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을 나타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9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두 가지 은총 주셨는데 하나는 사죄의 은총,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칭의의 은총,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두 가지 은총을 받았어요. 사죄의 은총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고 이제 우리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죄의 은총이에요. 또 칭의의 은총,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칭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죄의 은총과 칭의의 은총을 받았으니까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이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사죄의 은총과 칭의의 은총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우리는 다 새 생명을 얻음으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뻐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복입니다. 11절
이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제 우리는 기뻐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기뻐하는 거. 근심 걱정은 다 지나간 거예요. 근심 걱정. 두려움도 다 지나갔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그러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적인 것은 다 지나가고 기쁨을 누리는데 이제는 무엇을 기뻐합니까?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어디 유원지에 가가지고 부모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그 아이는 엉엉 울어요. 아빠, 엄마 그러면서 아무리 거기 빵하고 우유 줘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아빠 잊어버리고 엄마 잊어버렸는데 어디 그런 것들을 위로가 되겠어요. 우리는 고아와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뿐만 아니라 모시고 삽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 이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지금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지만 이제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지금은 맛만 보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것을 맛만 보는데 이제 장차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안식을 맛보라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주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맛만 보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서 그것을 누릴 거 생각하니까 기쁩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안식을 맛보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과 기쁨과 평강을 미리 맛을 보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환난만 당하다가 핍박만 당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외부적으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우리 심령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기쁨으로 그것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환난과 고난도 다 통과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의의 세계, 평강의 세계, 기쁨의 세계. 근데 그것이 지금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서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 벗어버리고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 가면 영원한 안식 세계를 우리가 실제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기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마침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다 통과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데 나는 얼마나 참았는가? 끝까지 참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연단으로 자격이 잘 만들어져야 돼요.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러한 자격자가 되려면 이 환난을 기쁨으로 잘 맞이하고 잘 인내하고 연단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마음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성도 여러분, 무슨 환난을 당하든지 기뻐하세요. 감사로 통과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환난, 인내, 연단, 그리고 소망.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에 아무 소망이 없고 죽음과 마귀와 죄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고
마침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참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성도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라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 나가면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면서 통과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연단을 잘 받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소망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로 우리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해서 구원 운동하는 것, 또 구원 이루어가는 것 중단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인내, 연단 그리고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다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